말씀으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교동문은 38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은 38번입니다. 사모님 뒤에 좀 찾아주시죠.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심연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으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병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이 심였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었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3페이지에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따라 우리의 원죄가 끝까지 씻기기를 저희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를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도도 10월달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2022년도에는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놀라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스가랴서는 구약 소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
찾게 다음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스가랴 4장 7절로 9절까지입니다. 131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까만 거 1316페이지입니다. 1312.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합니다. 스가랴서 4장 7절로 9절까지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쑥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케스트라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생활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길이나 일이나 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하반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느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말을 하기를,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럽니다.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무슨 조건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했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확실하게 보니까 너희가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목사로부터 물세례를 받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 그러니까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꼭 선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인 생활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룹바벨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위대한 능력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다시 말해서 무너져간 교회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무너져가는 것을 세우는 사람, 나라가 위태롭고 가정이 위태롭고 무엇가 하여튼 무너져가는데 그 어떤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무너져가는 것을 바르게 세우고 다시 우뚝 세우는 사람, 영적 생활을 통하여 그 힘을 받으라는 사실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학문을 더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그게 표출이 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배운 분이구나. 아, 저 사람은 실력을 쌓은 분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이 보고 놀래야 돼.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했을 때 사람들이 그 12사도 제자들을 보고 놀랬어요. 왜 놀랬느냐?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뭘로? 지식으로? 아니죠. 그 당시에는 배움의 길이 그렇게 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하, 저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다니더니 저렇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으로 변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으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사실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하게 오늘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운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아, 저 사람은 운이 좋아갖고 잘 됐다. 아, 저 사람은 운이 없어갖고 재수없어서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참 잘 됐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하는 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도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더니 이상한 사람이 됐어. 응? 가정을 떠나고 뭐 삶에 일도 안 하고 잘못되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의 병폐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지면 가정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느 날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을 올라갈 때에 앉은 눈먼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그런 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말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앉은 뱅이가 걸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의학 기술이 발달되고 뭐 능력이 있어서 아픈 사람 왔을 때 고쳐주느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이 만지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스가랴서 4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천사가 찾아와 나를 깨우치니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우리가 모습이 된다. 지식이 지혜가 막 불붙듯이 일어나.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가진다. 제 친구가 부천에서 한의원을 합니다. 근데 가면은 나는 돈을 안 받아서 잘 안 가는데 꼭 치료하기 전에 기도하고 사람이 지금은 문수전 성실을 이뤄.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왜? 교회는 안 돼. 그냥 한의원은 잘 되는데 목사 안수를 같이 받고 같이 목회를 하는데 한의원은 무지하게 잘 되는데 교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요지는 뭐냐면 그렇게 한의원 기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 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께 함께 하시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능력 있어야 돼.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능력 있을 때 그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 교회 목사가 능력 있을 때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럼 교회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펼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느냐? 은총이 임해 말씀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 성경이 그렇게 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런데요, 은총이 임하게 되면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얘기를 할 때에 은총을 잊지 않으면 아무리 뭐 좋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도 능력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은총이 임하면 툭 던져도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경이 힘이 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했을 때 시끄러!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전철을 타시면 막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사람들이 막 두 눈을 탁 뜨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은총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막 그냥 막 그렇게 큰 소리로 해도 사람들이 막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얘기하잖아요. 은총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말하면 막 그래요. 시끄러워. 그리고 들으면 막 고소가 돼. 그리고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러나 여러분이 은총이 임하시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말씀이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받아야 될 게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올드 스케이트 거기에서 로마서 주석을 읽을 때에 그냥 자기 가슴이 뜨거워져 갖고 오늘 감리회가 탄생됐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은총이 임하게 되면 나에게도 능력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도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바라보면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라고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거를 준 것은 뭐냐면 이거를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에 능력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은총이 임할 때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떠드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가정 하나도 그냥 단둘이 오는 게 힘드는데, 어저께 그 선화명이가 그 TV에 나오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내 가정 하나도 제대로 단둘이를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또 빛나게 만들까?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논현동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자신이 교회를 빛나게 한 사람들은요, 그 자녀들을 이렇게 가만히 다 보면은 그 자녀들이 다 힘있게 잘 돼. 그리고 모든 모양이 좋아. 여러분, 교회를 빛나게 한다는 것,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를 하나 만들어 간다는 것, 이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나 때문에 언덕의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뿌듯할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가요. 제가 인천에 올라와서 다녔던 교회 교회가 세 교회 때 제가 개척했던 교회와 이제 다녔던 교회 두 교회가 있는데 전부 다 커졌어요.
제가 처음에 전도 이렇게 받고 다녔던 배운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고, 뭐 노년교회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저렇게 커 있고, 제가 개척했던 교회는 사라졌고, 이 교회가 이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교회를 저렇게 막 교회를 위해서 뭐를 했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막 재산이 다 날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땅을 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했던 사람이 자녀들이 그럼 집도 절도 없이 살아가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군이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들이 다 그 큰아들도 지금 노년교회 원로장으로 계시고 그 앞에 건물을 갖고 있고, 둘째 아들은 성경 건설에 지금 사장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 앞에 빌라도 그 사람 땅들을 쫙 가지고 그 자녀들이 있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미상이하고 같이 이렇게 가르쳤던 애가 있어요. 그 애가 어느 날 나한테 인사를 탁 이렇게 길을 가는데 차에 문을 열고 나한테 인사를 이렇게 해.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선생님, 저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너가 누구지? 그랬더니까 그 성장로님 둘째 아들.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차도 타고 지금 좋은 데 들어가는데, 제 작은 아버지가 성경 건설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차장이라고 해요. 차장. 그러니까 과장 위에 차장. 차장이면 지금은 대기업에서 차장 정도 되면요, 연봉이 어느 정도 되냐면 1억이 넘어요. 그게 얼마나 잘했어요. 인사를 다. 그러니까 알아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응? 근데 미상이는 또 결혼해갖고 우리 메리치의 매니저로 와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 거. 선생님 힘드실까봐 지가 다 해. 다 해. 수납도 다 하고 다 잘해서 갖다. 선생님 다 수납했습니다. 그렇게 갖다 놓고, 목사님 수납 다 했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통해서 언덕 위의 교회가 빛나게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물질을 드리든지 뭐 예배를 잘 참석하든지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면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 때문에 언덕 위의 교회가요 잘 됐어요. 저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됐어요. 저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됐어요. 더 훌륭한 사람은 저 때문에 이 세계가 막 움직이고 있다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빛나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빛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고 은총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됐을 때에 교회를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찌질이 못난이가 되어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은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무슨 목사가 안수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룹바벨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힘들어서 교회 오는 거예요. 나를 무언가 힘 있는 사람으로, 철학적인 사람으로, 비전 있는 사람으로, 실천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헌신만 하라, 나오기만 해라,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른 영적 생활을 통하여 성령이 임해 이 언덕 위의 교회 다닐 때 나는 성령을 받았다. 언덕 위의 교회 다닐 때 은총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말씀을 얘기하든지 사람들이 감동하마 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수룹바벨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은총이 인해서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언덕 위의 교회를 빛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빛나고 인천이 빛나고 내 삶의 지역 은영동이 빛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08장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성령 받아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